찬송 부르겠습니다.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최고 귀하고 좋으신 말씀일세 성전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그 사람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20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해하는 자는 안서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안서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사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상을 줄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은 죄와 허물로 지옥의 형벌과 심판에 빠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육신을 갖고 죄짓다가 파멸에 던져질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성결한 일을 맡기셔서 충성하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삶에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주셔서 복음의 힘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예,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을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무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근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도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들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같이 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사역과 창조물들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요. 또 우리 감각적, 또 인간의 수학적 계산이나 물리적 실험이나 법칙 이런 걸 통해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창조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끝을 벗어나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합니다. 우리가 1장을 살펴보면서 용어들을 쭉 봤습니다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진화를 통해 가서 하나님 짓지 않은 제3의 창조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사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묻혀 올라와 새가 되고 또 공룡이 되는 이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진화는 저는 공룡을 큰 새로 보죠. 새와 공룡이 같은 이 골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목에 새가 지니고 있는 그 독특한 골격의 구조가 서로 일치한다고 얘기해요.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물고기가 올라가 새가 되고 새가 변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공룡이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물고기가 물에서 못 올라옵니다. 또 개가 변하여 말이 되고 말이 변해갖고 또 뭐 이렇게 코끼리가 되고 이런 것들 주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유사성을 따집니다. 기관의 유사성이 있다, 뭐 골기의 유사성이 있다, 뭐 또 세포의 유사성이 있다 그러는데 온 세상 만물이 유사성을 조금씩 안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사람은요 흙으로 짓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요. 뭐 그냥 묻이 있으라고 하니까 묻이 생겨나고 물이 있으라고 하니까 물이 생겨나고 물속에는 각종 헤엄치는 것들로 헤엄치라고 그러니까 막 온갖 수생 식물들, 저 동물들이 저렇게 창조되어지고 말이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온갖 풀들이 나오고 은하 식물이 나오고 열매 맺는 이런 과일들이 나오고 말이죠. 그러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사람만큼은 흙으로 지으셔요. DNA 유사성이 거기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가 가진 이 아미노산은요, 사람이 가진 아미노산과 거의 99% 이상 일치합니다. 그 사람이 기력이 없을 때 소고기 먹으면 기력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소가 커갖고 사람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99%가 똑같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만 원숭이는 말을 못해요. 사람의 지능과 원숭이의 지능도 격차가 적지 않아요. 말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의 소통과 교환이 이루어지고, 지식의 소통과 교환은요, 지식을 업데이트시키면 쌓아놓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이 쌓이면 거기서 문화가 나오죠. 문명이 나오죠. 문명과 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죠. 결국 오늘날 같은 인간 세상이 단지 말을 한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100년 전의 원숭이나 200년 전의 원숭이나 빨간 볼기장을 못 가리고 살잖아요. 원숭이 소리를 낼 뿐입니다. 미국 이제 아주 진보적이고 그런 뛰어난 동물학자들이 고릴라의 두뇌가 아주 우수합니다. 침팬지보다 앞선다고 해요. 그래서 고릴라를 데리고 인간의 말을 가르쳤어요. 인간의 말을 가르치면 몇 마디 합니다. 엄마도 할 줄 알고 아빠도 할 줄 알고요. 간단한 산수도 몇 문제 풀어요. 그럼 그게 끝입니다. 그걸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만약에 고릴라가 그런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다 그러면은 그걸 그 소수의 지식 아닙니까? 얼마나 적은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이라도 계속해서 쌓아둘 수만 있다고 하면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요. 고릴라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을 쌓아두면 쌓아둔 지식에서 문화가 나오고 문명이 나와요. 그럼 고릴라는 그걸 못합니다.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종류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창세기 2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창조가 6일만에 다 끝나셨습니다. 끝났더니 6일날 모든 창조가 끝나시고 1회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신 그 7째 날에 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다시 말해서 6일과 지나간 6일과 7째 날을 구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떼고 쉬셨다.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끝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 7째 날이 되어지면 창조자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얘기 힘드니까 쉬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을 끝내셨다는 얘기죠. 끝마치셨다. 하루 일 끝나고 나면 오늘 쉬자 그러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말 여전히 쓰는 겁니다. 앞으로도 쓸 거예요. 일을 쉬는 건 일을 마치는 겁니다. 인생을 쉬는 건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완벽히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1회째 되는 날 우리가 안식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꽃들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창조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 하나님의 손끝에 창조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매주일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매주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돼야 돼요.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흰구름, 걸어가는 시냇물, 한 송이 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찬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날이 7일째예요. 그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쉬셨습니다. 그날 복되게 하셨다. 6일로 다르게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고백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날 육신의 일을 마치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들어있는 힘이에요.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지상입니다. 지구입니다. 지구의 형편에 대해서 4절부터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그때에 하나님이 땅 위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물의 순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대에 들어와서 밝혀진 거죠. 태양열이 내리 쪼임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고, 수증기가 공중에 올라가서 수증기끼리 결합하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무거워지면 그 눈이 되기도 비가 되기도 하고 땅으로 떨어지고, 또다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물의 순환의 법칙, 이 과학적 원리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은 근대예요. 근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의 순환이 나와요. 이미 그 얘기예요. 하나님 물을 아주 가늘게 꼬아가지고 하늘로 올리신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 물의 순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물을 가늘게 꼬은다. 그런 표현을 누가 쓰겠습니까? 물의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이미 욥기 시대에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그 이전 시대부터 그런 지식들이 계속하여 전달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원신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은 돌창을 휘두르고 막 그 생고기를, 피 묻은 생고기를 씹고 말입니다. 짐승이 가지고 가서 옷을 입고 막 귀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그런 원신이 아니에요. 아주 지성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지성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노동입니다. 노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노동이 왜 중요합니까? 그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중요한 관리자의 직무입니다. 막 개발하고 군림하고 막 파괴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한다라고 말하면 군림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창세기 3장이 말하는 이 정복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관리. 온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고 사람의 뜻에 맞게끔 잘 이렇게 창조적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복이라는 미명가 있으면 온통 파괴시켜놨죠. 창조의 아름다움이 다 그냥 깨져버렸어요. 인간을 오만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 한 평 주신 일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소유로 하나님의 창조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 가지라 하신 적 하나도 없어져요.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어떤 부분을 내 소유로 갖는 게 아니고 관리입니다. 관리. 이제 다 깨져버렸죠. 인간은 소유에게 노예가 되어져갖고 그야말로 정욕을 위해 삽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했는데 탐심에 찌들어갖고 삽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지 아니하면요, 창세기 2장의 순수한 아담의 직무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물질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쌓기 위해 갖고, 모으기 위해 갖고, 지상에서 난 이만한 부자다, 이런 집에 산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 갖고 물질을 모으는 그 순간요, 그걸 파괴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 한 평 안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주시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름도 지어줘라. 그리고 이 에덴 동산도 네가 한번 경작해라. 단순한 노동과 경작이 아니죠. 관리입니다. 그럼 피조물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같은 거죠. 아담은 완전히 오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내가 창조자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금기명령을 주지 않아요. 아담에게 제한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동쪽에 에덴을 두셨다고 그랬죠. 8절에 했어요.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을 동쪽에 두셨어요. 뭘 기준으로 동쪽일까요? 서쪽과 구분하기 위해서죠. 서쪽은 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는 곳이 서쪽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는 그 순간 생명나무의 반대쪽에 가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 순간 생명나무의 반대쪽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십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동쪽이라는 말이 2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3장을 아담이 범죄 이후에 서쪽으로 쫓겨났다는 표현과 이 말씀의 짝을 이루지 않으면 동쪽이라는 말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무슨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인지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이렇게 잘 설명하기 위해 갖고 성경은 자세한 묘사들을 합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면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와갖고 흙을 적셨더라. 단순한 표현 같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 6절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7절의 흙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을 지으신 흙을 하나님 진흙을 이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설명들이 성경이 없다면 온갖 억측을 가할 겁니다. 바닷물을 넣으신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짭짤한 거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그 성경은 그런 억측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물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샘물을 쓰신 것도 아니고 한물을 쓰신 것도 아니고 바닷물을 쓰신 것도 아니고 수증기가 올라와서 지면에 흙들을 적시고 있었는데 그 흙을 쓰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억측과 인간의 상상을 보태는 순간 성경은 신화가 되고 맙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그랬죠. 아담을 말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이성규 씨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막 간증하고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아담보다 둘째 만든 하와가 더 완전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금 부족했다. 그런데 부족을 채워갖고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완벽하다.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막 교회에서 아멘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도 없어요. 뭐 그런 생각을 체험하는 순간 성경은 신화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창조 의도예요. 그럼 아담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지금 여자가 없잖아요. 여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거죠. 아담의 창조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아직 완성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는 거죠. 6일간의 창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하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19절에 보니까 뭐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 짝입니다. 짝. 우리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보면 짝반자, 짝여자입니다. 반려자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써야지 짐승에 붙이면 안 돼요. 뭐 반려동물, 반려개, 반려고양이 그러는데 그 용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거기 알맞는 짝을 주겠다. 이 짝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 알맞는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어를 그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와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와 똑같은. 아담과 똑같은 그 짝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끌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죠. 공중의 새들까지 전부 다요. 그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이루는 것이. 그 생김새를 보면서 이루는 거죠. 그 생김새가 어떠하다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요. 근데 그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짐승들이 전부 커플이 다 온 겁니다. 지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마리씩 온 게 아니라 짝이 온 겁니다. 짝이 와서 쭉 지나가면서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다 짓고 나니까 뭘 발견합니까? 나는 짝이 없는데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요. 발견하고 뭐 했겠습니까?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짝이 없습니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성인이라고 하면요.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짝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근데 잠든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자를 살로 메우고 뽑아낸 갈빗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더니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히브리서 번역하면 그래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내가 짝을 달라고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기도의 아주 원초적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필요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되어지지만 그러나 실제적 방식에 있어서는요. 기도를 이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도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기라. 아담이 쭉 하는 말입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와의 살과 뼈가 나한테서 나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뼈 하나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 갈빗대 하나 그걸 하와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뼈, 나와 똑같은 살을 가졌구나. 내 뼈와 내 살이 하와에게 건너가가지고 뻥튀기가 돼가지고 하와가 됐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짓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와를 지으셨구나. 그리고 내 갈비 하나를 하와에게 주셨구나. 이걸 천년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와 똑같은 뼈, 나와 똑같은 살. 그러면서 나와 동종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짐승과 다른 거죠. 원숭이가 다르고 고릴라가 다른 겁니다. 공룡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에 대한 이해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요, The Living Bible,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성경에서는요, 영어 번역본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역까지 합치면 1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사역은 개인이 번역한 겁니다. 네, 그러므로 공적인 인정 못 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한, 원문을 번역한 영어 성경은 상당히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사역이, 제가 알기로 총시대 유재홍 교수가 그 구약학 교수입니다. 구약 서거에 가르치고 그랬는데, 저도 그분한테서 구약 본문에 대한 사원 비평을 배웠어요. 신대원 다니면서요. 근데 그분이 모세 오경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수업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돈 2억만 맡기면 내가 신구약 성경을 원문을 잘 반영을 해갖고 번역을 하고 싶다. 근데 그때는 아마 2억만 있으면 됐었나 봐요. 그게 80년 후반대죠. 83년 그 올림픽 전이니까요. 올림픽 전이니까. 그때는 2억이면 아마 생활비하고 뭐 번역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다 됐던 모양이에요. 누가 돈 있는 사람이 했으면 한국의 번역의 역사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분이 아주 구약에 대해 가지고 고대 언어에 대해서요, 아람어, 갈대아어, 수리아 이런 데 대해서 다 지식이 많은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요, 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다시 말해서 나와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진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갖고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 리빙 바이블은 현대어로 되어져 있고, 트랜슬레이션은 좀 보수적인 언어들을 많이 썼어요. 거기 보면요, 그 에베소서 2장이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신 바. 바라고 말할 때, 그 바, 인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말인데, 만드신 바, 그 바라는 말은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저것 할 때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쓰는 대명사 비슷하게 쓰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바. 근데 그걸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스터피스. 걸작품. 하나님의 결작품,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이 발현되지 않으면 마스터피스라는 말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없죠.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그 성경을 번역하기 틀림없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짐승들을 만난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그에게 오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뼈, 나와 똑같은 살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들을 지어서 나에게 주셨구나. 막 박수를 치면서 놀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요. 그래서 그 둘이 결혼합니다.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단은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행동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역사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자랑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그 앞에 복종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으로 남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삶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숭상하고 말씀을 높이 들고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일순간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아 평안하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나라로 변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